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본문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매년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어디에 살건 매년 최소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찾아와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되지 않는 규정이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와 부담이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3개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6월절만 예루살렘에 와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가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과 그리고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인데요. 여러분, 도로와 교통이 이렇게나 발전한 우리 시대에도 그 정도의 거리 부담되는 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이 돌아간 거리까지 합치면 약 2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도 매년 6월절에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자, 본문 41절과 4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해 반복해서 행했던 연례 행사와도 같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도 해마다 6월절에 그 부모님과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6월절은 매우 익숙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드리던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루길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혹시 잠시라도,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 절감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통의 부모라면 내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것 언제 알게 될까요? 바로, 즉시 알게 되죠. 아이가 스스로 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021년 3월에 실종 아동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니까 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시간 이내면 아이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기게 되면 실종된 아이가 이 실종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골든타임 3시간이 아니라 무려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된 일일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통 유대 남자인 경우에는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12살에서 13살로 넘어가던 때이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아직 성인식을 하기 전이었지만 이제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성인식을 마치고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 보통은 이 마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앞이나 뒤에 행렬에 서게 되고 중간에는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나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실 때는 성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그 행렬 중간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했다가 성인식을 마친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복귀할 때는 중간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으니까 앞이나 뒤에 행렬에 있었을 테고 당연히 중간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앞이나 뒤에나 있겠거니 생각을 했고 아버지 요셉도 자신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는 설명이죠. 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하루가 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것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여느 아이와는 다른 아이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장에서만 해도 천사를 통해서 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는 단순히 내 자식, 내 아들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키우기 어렵고 신경 쓰이는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아이입니다. 남의 자식.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요. 잠시라도 남의 아이를 받아 맡아 키우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더 신경이 쓰이고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려 하루 동안 잃어버린지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도 이어지는데요. 하루가 지나서야 그 아들 예수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앉아서 토론하고 있던
그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며 놀라워하는데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놀라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48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뒤늦게 자녀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정신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사흘이 넘도록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자식을 찾아다녔는데, 사흘이 지나 만난 아이는 너무도 편안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어머니는 속이 터질까요? 터질까요? 많이 터지겠죠. TV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그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태연하게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에게 달려가서 주저앉아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아이의 엉덩이를 세차게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 지금 마리아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부모는 사색이 되었는데 정작 아이는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은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경험의 함정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경험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자,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은 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간접적이고 모호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나의 오감을 통해서 선명하게 얻게 된 지식이 바로 경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석처럼 귀중한 경험은 종종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 이처럼 경험이라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맹신과 확신에 빠질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도리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나온 책 중에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에 보면 행동의사결정학 분야를 창시했던 인지학자의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경험에서 배울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자는 책에서 우리는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차차 검증해야 할 가정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신과 확신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경험의 함정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동행했던 경험의 함정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게 된 때는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예수님의 실종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된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4절에서 찾게 되었는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바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12살이었으니까 12년간의 동행의 삶을 이미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동행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매년 해오던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설사 이게 처음이었다라고도 해도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그저 장소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12년 동안 익숙해져 온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도 여느 때처럼 어련히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동안의 경험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죠. 확인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그저 어련히 함께 있겠거니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를 포함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요, 아마 잊혀지지 않은 예수님과의 만남, 또 강렬했던 예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동행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아마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강렬했던 동행의 경험이 오늘의 동행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강렬했던 동행의 경험이 오늘의 동행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우리 또한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리엠팜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거든요. 한 그룹은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매일 이런 상상을 하게 한 겁니다. 내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을 매일 생각하고 상상하며 공부하라고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은 매일 자신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거라는 생각과 상상을 하며 공부를 했고요. B그룹의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시간이 지나고 시험을 봤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최고의 성적을 받겠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A그룹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던 B그룹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공부했던 B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A그룹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공부 시간도 적었고 성적도 훨씬 낮았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자, 위의 실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막연히 생각과 상상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을 막는 걸림돌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기도로 물어보시고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고 또 삶을 통해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함정은요, 머물렀던 경험의 함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45절에 보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추적해가면서 물어물어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사흘이 걸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점에서부터 사흘이 걸렸는지는 본문이 정확히 이제 말해주지 않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것으로 봐서 이 성전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된 장소는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거라 생각했던 최적의 장소는 바로 친족과 무리들 속이었습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살펴봤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자 그들은 점점 뒤쪽 행렬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을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그 소년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을 먼저 찾아갔던 것이죠. 추억이 담긴 장소였을 수도 있고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했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마침내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성전에 계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가는 무리들의 행렬에서 먼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계셨죠.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성전부터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성전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놀랄 만한 장소,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시 제 경험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줄이 달린 이어폰을 끼기보다는 이 줄이 없는 조그마한 무선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죠. 뭐 콩나물처럼 생겼다라고도 하는 이 에어팟이라고 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끼고 다니거든요. 자, 이 이어폰은요, 줄이 달리지 않아서 참 간편하고 휴대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줄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며칠 전 제가 제 왼쪽 귀에 꽂고 있던 에어팟을 제 집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떨어뜨린 장소가 정확히 저희 집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자, 저희 집 화장실 앞에는요, 아이들이 뛰어다닐까봐 이 매트리스를 깔아 놓거든요. 제 왼쪽 귀에 있던 에어팟이 매트리스에 톡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귀로만 확인하고 굳이 밑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무슨 대궐도 아니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오랜 경험에 의한 확신 때문이었죠. 한 5초 지났을까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떨어진 에어팟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떨어뜨린 곳이 화장실 앞이니까 그 주변부터 샅샅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에어팟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매트리스 전부 들어보고요, 화장실 안에도 들어가 보고 거실 곳곳을 살펴봤는데 정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그때부터 과학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 남은 그 에어팟을 다시 제 왼쪽 귀에 꽂고 같은 장소에서 일부러 똑같이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로 떨어뜨려 보기를 몇 차례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에어팟이 어디로 튀는지 계속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3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에어팟 찾기를 포기할 때쯤에 그 화장실 앞에서 3m가량 떨어진 냉장고가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주 정말로 혹시나 해서 그 냉장고 밑을 봤더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에어팟이 그 냉장고 밑 저 깊숙이 들어있던 겁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꺼냈냐면요, 제가 에어팟을 떨어뜨리고 3일 동안 냉장고 밑을 찾아보지 않았던 건요, 화장실 앞 매트리스에 떨어진 에어팟이 3m 앞에 있는 냉장고 밑까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제 강한 판단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에어팟으로 몇 번이나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을 때에도 그 에어팟이 절대로 냉장고까지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에어팟을 찾은 장소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냉장고 밑, 그것도 3m나 훨씬 더 떨어진 깊숙한 그 밑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에어팟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혹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이 아닌 자신들과 함께했던 무리들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에어팟을 떨어뜨리고 에어팟이 있는 저 냉장고 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있을 만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3일 동안을 찾아 헤매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놀랄 만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만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주님은 이런 곳을 좋아하실 거야. 주님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며 좁은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혹시 주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곳에 계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의 좁은 경험에 가두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험의 함정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했던 경험입니다. 과거의 주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오늘의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 중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머물렀던 경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계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지라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향하는 곳,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랄 만한 곳에 계시는 주님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